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인내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고 주저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리고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한 이들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때까지 저희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아버지, 육적인 싸움, 혈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책은 구약성경 74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렙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게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러분, 이들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1차로 이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이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이 누군지 알고 느헤미야도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책의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이 스룹바벨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요, 남유다 왕의 후손이었어요. 스룹바벨은 혈통으로 보더라도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했고, 능력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출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왕은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이들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46,000명의 사람이 함께 1차 포로 귀환으로 유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왔지만
이미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요. 그곳은 살기가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망하기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 민족들을 아예 말살시키는 것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의 사람들과 아수르와 결혼한 이들이 남아있는 곳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비어지게 되어지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이들이 사마리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포로로 지금 4만 명 이상이 돌아왔더니 자신들이 살 땅은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고요. 주변의 나라들은, 주변의 민족들은 왜 너희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돌아와서 니네 땅이라 우기냐고 하면서 또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페르시아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요, 페르시아가 이때는 거의 주변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들이 궁궐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어떻게든 당신들을 치려고 합니다. 세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당신들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를 페르시아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 민족들에게 그들이 재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 공사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공사가 10년 동안 중단이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로 인해 막혀버리니 그에게 좌절감이 오지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왕의 다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10년 후에 다시 공사를 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결단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금식도 하고 자발적으로 죄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이방인과의 관계도 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문을 여는 참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은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1절 후반부터 2절, 3절,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익숙한 이름은 있지요. 에스라 1절에 나오는데 이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에스라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선지자는요, 2차 포로 귀환 때에 리더로 세워진 학사였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는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스룹바벨 외에는요 모두 다 무명입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딱 이름만 이렇게 나올 뿐이지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딱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포로의 생활을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순간에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을 머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연수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70년, 지금 70년이 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70년의 시간이 적은 시간입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들 중에 70년 지금 되셨고 70년 넘으셨는데 지금 살아온 인생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70년은 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의 탄압이 있었죠. 36년의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산 것에 70년에 정확하게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36년의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개명, 창씨 개명이잖아요. 이름을 너희들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그럼 제가 이름 어쩌면 그대로였으면 나카무라 김도 없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고, 또 무엇을 바꿨습니까? 조선말을 못하게 했죠. 학교에서 조선말을 못 가르치겠죠. 한글을 못 가르치겠죠. 무조건 일본어만 사용해라. 일본어만 사용하는 자, 창씨 개명한 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러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량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본 단어들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저희에게 늘 하시는 단어가 벤또였어요. 학교 갈 때마다 벤또 챙겼냐 그래서 벤또가 도시락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역량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지난주가 생신이셨어요. 91세가 되셨습니다. 다 이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독립을 위해, 자유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묻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흔적들이 있고 잔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70년이에요. 2배가 되어져요. 이것도 이들은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배를 당한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이라는 다른 곳에 가서 포로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면 문화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자유를 찾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 괜찮다, 그러가 어렵지 않네, 포로여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네, 어느 정도 관직을 가질 수 있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술 맡은 자는 이 당시에는요,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의 직위였던 거예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술을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지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제외한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숫자, 지금 1절 후반부터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22명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포로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자들, 포로 귀환 때에 남아있겠어가 아니라 그들은 돌아가겠어요.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어.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척박한 땅이고 다시 살려야 할 땅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땅이지만, 나는 이 땅이,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성경 통독을 할 때는요, 이름을 보면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넘어갔는데요,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보니 다르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였다면 포로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신념과 유익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물론 코로나 지금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김미미 집사님 동생의 아이들도 원래 지난주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혹시라도 아이를 통해서, 지금 어머니가 항암치료 받고 계시는데 영양이 되어질까 해서 한 주를 더 지켜보고 돌아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거죠. 감기처럼 같이 가는 건데, 우리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스탑됐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이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제한을 갖게 됐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던 그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내 믿음 지켜보겠다, 주님을 향한 내 열정, 이 코로나 금방 끝나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금방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잠깐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의자도 갖다 놓고 옷도 좀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잠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다가도 다른 것에 흐트러지고 내 마음 놓치는 경우들 얼마나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로 인하여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편한 것은 하지 않겠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정말 함께 열심히 할 때에는 나도 희생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어떻게든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불편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고 교회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길게 따지면 사실 2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예배를 위해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포로에서 지금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명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아부터 아뚜아까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2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시 언급했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참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기독교를 탄압하는 문화적인 일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지요. 어떠하든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나라와 민족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만 예배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외로워, 때로는 힘들어 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가족들도 언젠가는 예배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그리고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러한 상담을 했어요. 자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힘이 자꾸 떨어지고 뭔가 마음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당신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려고 하십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당신으로부터 이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잘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흠이 있어요. 대부분 다 감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야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왕이지라도, 다윗일지라도 그러했잖아요. 다 흠이 있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볼 땐 본받을 사람 없어요. 존경할 대상이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들은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들, 민족의 리더는 아닙니다.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를 뛰어넘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세우시고 모든 이방의 것들을 접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다 끊으라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로부터 복음도 전파될 것이고요, 나로부터 주님의 사랑도 증거될 것이고요, 나로부터 어두움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는 단 한 사람,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복음을 위해 힘쓰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지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지요. 이 직분 절대로 가벼운 것 아닙니다.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의 자리예요. 이 직분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 더 겸손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할 때에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더드림교회에서도요, 초신자분들, 아직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건 저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아, 교회를 위해 섬길 땐 저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해야 하는구나.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또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일 수 있어요. 아니, 무명한 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조차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형편없는 자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한 사람 뭐가 중요해? 아, 나한 사람 뭐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어쩌면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나한 사람은요,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져 버린 것,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잠시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 한 사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부흥이, 주님의 말씀이